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유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건 출애굽 세대인데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광야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정착해서 그들의 부모들이 받았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온 시간들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 찬양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 거룩한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 초대교회에 처음 보냈다는 편지로 알려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칭호가 거룩한 사람들, 성도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 이야기할 때 성도라고 하는 것,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 과연 나는 성도인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물으면 항상 목소리가 대답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거죠. 알아야 거룩한 삶을 살 테니 영어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grace라고 하고 감사라는 말 gratitude라고 하는 것이 다 비슷한 어원에서 근거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결국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환경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은 거죠. 에베소 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대요. 고대에 큰 건축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술로 어떻게 이걸 지었을까 싶은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축복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던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우상이 만연하던 지역. 그런 지역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웠겠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신앙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원론자들인데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는 신앙을 거룩한 삶이라고 주장하는 셈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원론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고 그렇게 구분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악에 물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로 하는 걸 금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말고
채식을 해야 되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그게 거룩한 삶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왜곡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금욕주의가 거룩한 삶이라고 왜곡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이 감사의 전제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하나님,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앞에 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왜요? 감사의 시작이 어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존재의, 우리의 삶의 조건이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음으로 아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은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책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누군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그 고백을 같이 읽는 거죠. 그 고백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맨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록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네. 이 아멘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가 성경의 맨 앞에 위치한 이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는 그저 옛날의 동화처럼 일회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고백합니다. 오늘도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바로 창조의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창세기의 말씀의 기록 속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바로 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선하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을 설명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물질은 악하다고 그렇게 주장할 때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물질이 악하냐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창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씀하죠. 감사로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선배 목사님 중에 시인이 계세요. 고진아 목사님이시라고. 이 고진아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시인과 좋은 신앙은 공통점이 있대요. 좋은 시인과 좋은 신앙의 공통점, 뭘까요? 그것은 바로 좋은 눈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눈을 갖는 것. 매 순간마다 우리는 뭔가 보고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빛깔, 소리, 달리 표현해 보면 떨림이죠. 이제는 과학 지식이 발달해서 빛도 진동이고 소리도 진동이고 떨림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떨림 앞에서 놀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금값이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말 들어보셨죠? 금 중에서 제일 비싼 금이 뭐라고요? 잘 아시네. 네. 들으셨어요? 지금. 네. 금값이 올랐으니까 지금 값도 많이 올랐겠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지금 우리 앞에 있음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묻습니다. 꼴 보기 싫은 꽃이 있냐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꽃이 있습니까? 그저 아름다운 다른 꽃이 있을 뿐인 거죠. 그렇게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꽃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닐까. 시인의 눈에는 꼴 보기 싫었던 것들이 꼴 보기 싫은 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꼴 보기 싫은 마음은 사라지고 다양한 꽃만 남는다는 거죠. 그게 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산스크리트어에 보면 시인을 뜻하는 말이 혁명의 눈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혁명의 눈을 갖는다. 시인이 보면 모든 것이 다 뒤집힌다는 거죠. 혁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시인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 속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건 다 사라져버리고 아름다운 은혜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찬양대가 부른 제목이 은혜입니다.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인데 바로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는 삶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사를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에는 그래서 주님 닮은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판단을 멈추는 거죠. 그것은 나쁘고 악하고 추하고 하는 모든 판단을 멈출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을 그렇게 겸손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내 삶의 정원에 꼴보기 싫은 꽃들이 많았습니까? 후회되는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잊고 싶었던 사건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때 믿음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진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감사의 비밀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감사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은 바로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감사의 삶은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거룩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있다라는 말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죠. 너무도 당연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삶을 감사로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열매를 구별해서 드리는 절기인 맥추절을
바로 이 말씀을 기념하는 절기로 삼았던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느냐면 광야의 시간은 바로 말씀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광야 40년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형상으로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로 경험하면서 그들은 광야의 삶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고난의 시간으로 기억하는가, 감사의 시간으로 기억하는가는 바로 말씀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서 참된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록 광야 같은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감사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형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50편에 나옵니다. 시편 50편 마지막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라는 이름의 제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내 것인데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착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참된 감사는 드리는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해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것,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씀을 새 번역은 올바른 길을 걷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로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기도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는 오늘의 문제, 내 눈앞에 있는 거죠.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늘 염려에 둘러싸여 살아가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또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십시오. 다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 엎질러진 물이다 라고 그렇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주님의 시간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믿음의 시간,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광의 통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 속에 멸망으로 가는 죄인들의 시간표를 되돌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시간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는 기도에는 과거나 미래나 구분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 후회에 머물지 마시고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아픔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기억들이 있다면 지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억도 만져주시고 과거로 인한 상처들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라면 기도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린다라고 같은 말씀 시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결국 같은 거지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감사라면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일이 기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거룩한 성도의 삶은 그래서 감사이고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봤더니 천사들이 열심히 뭔가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가서 물었습니다. 뭘 포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복,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포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얼마나 단단하게 벗겨지지 않게 포장을 했는지 도대체 뭘로 쌌기에 이렇게 벗기기가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잘 싸놓았는데 그 싸놓은 포장의 재료가 고난이기 때문에 벗기기 어렵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이것을 풀 수 있습니까?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조용히 비밀을 알려주더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쉽게 풀립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은 내게 없는 것만 본다는 거죠. 결핍만 보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지금 나는 부족하고 나에게는 연약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만 보고 있으면 그 안에 담긴 축복이 보일 리가 없지요. 하지만 감사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바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 그런 거겠죠. 빌립보 4장 12절 13절 말씀에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비결,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지으신 분,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를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